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막상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흥기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또 한 번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섬세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며 저희의 삶 속에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마음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현재 부대는 불모지, 특공무술, 패스트루프 등 많은 훈련으로 모든 인원들이 바쁜 가옥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701 특공연대원 모두 주님의 보좌함으로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맡은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신약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말고 뒤쪽으로. 혁준이가 도와줘. 명진이 잘 찾게 도와주시고. 자, 임지혁이 왔네. 찬우라 반갑다. 우리 탕자. 우리 이대대 진우하고 하나 세트 어디 갔어? 저기 누구야? 재야 어디 갔어? 자고 있어. 수나 깨웠어야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오늘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으시고 혹시 꺼내놓은 자 있다면 잡담은 예배 끝나고 하시고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경도 제가 보라면 보시면 되고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결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그리고 누가 빠뜨린다 하더라도 빠질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나 뭐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게 해주실 것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막혀진 문과 상황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볼 수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과 무엇을 아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첩은 남편에게 첩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굉장한 관심 속에 있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첩이 자녀를 낳고 자신의 본처인 자기는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녀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사회적인 종교적인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술이 취한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태를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훈련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에게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하기에 처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떤 이유로 하든 교회로 왔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뭘 도대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원을 놓고 하는 기도는 어떤 종교에 가도 빠지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 중에 하나예요.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건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소원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본질임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깊이 있고 성숙한 자가 추구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내 삶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저러한 선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은요,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택한 뒤에 뭐가 있냐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선택에 따른 결과가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받으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선택과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비춰지는 행동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결과를 했더니 그 결과로 가는까지, 결과로 가는 그 행동은 어땠는가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과와 그에 비춰지는 행동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행동만이 있습니까? 행동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속에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또 어떤 말이 드러나느냐, 어떠한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과 행동 안에 담긴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총체적인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어떤 하나 있을 때 그 결과를 보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가는 행동과 거기서부터 오는 말과 생각과 마음과 의도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세하고도 구체적이고 많은 생각과 고민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옛날만치는 않지만 기도원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들은, 왜 우리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물론 첫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의 수가 줄긴 했어요. 옛날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절실히 찾고 하던 사람들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힘이 없느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진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면 지혜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그 값어치, 그 효과, 그 빛을 발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의 선택이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요, 결과로 비춰지는 행동이요, 그 안에 표현되는 말이요, 그 안에 또 담겨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적으로 기본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이러한 모든 행동과 말과 표현들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냐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에게도 마음을 녹여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무언가 담겨져 있으면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탕감해 주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오고 싸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지혜는 성경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이제 그들의 삶의 무대로 펼쳐 나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묘사와 보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터전과 세상의 환경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다랍니다. 그럼 양하고 이리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리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그 양의 능력과 지식 수준과 행동이나 무엇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 하셨고 그 보낸 우리를 양이라 라고 표현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를 양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냐? 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고 지는 싸움 가운데 보내셨냐라는 것은 가봐라 너네 질 거다 이것이 아니라 얘들아 니네가 가는 세상의 환경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네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이리가 득실득실한 데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은 내가 보냈으니 내가 뭐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를 보낸 이를 의지하라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저와 여러분을요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질 수 없는 싸움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없어가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덕이 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정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롭냐라고 말하는 걸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뱀이요 긍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요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뱀이 사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 첫 인류를 꿰어서 죄에 이르게 합니다. 뱀은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여길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요즘 찜거려하면 올해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앞에서 뱀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작년에는요 제가 2층에 있는데 우리 전도사랑 2층에 교제실에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창고 2층 창고에 푸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틈 사이에 뭐가 꼬리가 실룩하는 걸 봤어. 뭐가 실룩 들었다 나갔다는 걸 봤어. 그래서 뭐야 막 이래서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뭐 벌레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한테 보라고 뭔지 한번 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더라고요. 왠지 모르니까. 근데 문을 열고 나서 문을 탁 닫더니 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2층 창고에 뱀이 어떻게 왔는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을 우리 부사관 분이 오셔서 잡아가지고 쫓아내셨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하나님 저 뱀을 좀 교회에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부대 지나가면서 운동할 때마다 뱀을 보고 요즘도 가끔 요 새끼 뱀들 이렇게 밟혀가지고 죽은 거 보는데 그거 봐도 전 징그럽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뱀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하는가 라는 거예요. 성경은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요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문화적인 이해를 더 돋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너희는 뱀처럼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중하면서도 빈틈을 보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와 우리의 행동은 꽤 많은 상관한 관계를 줍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행동도요 지혜가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의 첫 번째는 신중하고도 자세하고도 주의 깊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펼쳐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내 안에 둘러싼 환경과 내 주변을 철저하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나쁘다, 틀렸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하면 병이 날 때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도하면 병이 나요. 나는 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면.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프면 기도하면 됩니까? 병원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약 먹는 건 불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약 먹는 거 불신이 아닙니다. 병원 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의술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아팠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낫겠습니다라고 미련하게 있는 것보다 지혜로운 건 뭐냐? 아프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병원에 가가지고 약 맞고 빨리 낫고 쾌유하는 걸 바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세히 살펴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난다 그랬어. 기도하면 난다 그래서 기도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목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에 대한 이해와 알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무식하면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는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성경만 알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환경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은 알아야지만 성경만 알고 세상을 모른다 뒷전으로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죽여가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자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다 가질 수 없으니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질 수 없으니 뭐라도 하나 택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지혜는요. 지혜와 믿음은 양자택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혜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은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대치되는 것도 아니고 양립 불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믿음 사이에 지혜를 택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고 믿음을 택하면 지혜를 버려야 할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더 좋고 쉬운 선택을 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나는 믿음 지키는 게 더 쉬워. 믿음 가지고 그냥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좋아 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지혜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더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만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편에서 쉬운 선택을 고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쉬운 선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옳은 선택하기에 힘을 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옳은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편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모르면 여러분 바보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필요한 것이 순결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앞에 뭐가 필요하냐?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순결함이요, 무지가 아닙니다. 순결한 것은요, 무식함이 아니에요. 순결한 것은 융통성 없음이 아닙니다. 순결한 것은 몰라가지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속임받고 사냥꾼들과 사기꾼들의 사냥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조롱받고 무시받는 줄 알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어리숙한 것이 믿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것과 여러분 순결한 것은 다른 거예요. 순수한 것과 순결한 것은 다른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지하고 저 사람 보면 참 순수해, 순진해, 이게 뭐예요? 좋은 겁니까? 절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웃고 있고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보가 돼야 되죠. 근데 진짜 바보라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걸 알고 하지 않은 것과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목회하다가 힘이 들어서 노무사 시험을 본 거예요. 노무사를 하겠다. 그래서 노무사 1급을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2급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2급 시험을 볼까 말까.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뭔가 고민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 공부하기 싫어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멋있는 거는 네가 2급까지 합격하고 그때 아니면 안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그럼 저는 그 말이 100% 공감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할 때요, 어리숙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착각하는 이 거짓된 믿음에서 먼저 탈피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식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주변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어떻게 투영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알려주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저 순진한 것만이, 그저 순수한 것만이,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순결한 것이라 믿음을 가진 착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맨날 된통당해, 된통 사기당해, 된통 바보같이 맞고 다녀. 그러면서 주님 잘했죠. 주님 잘했다고 안 하실 거예요. 왜? 얘야 내가 너 보고 잘 믿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라고 말하지 않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혜와 순결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것이요 극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순결함을 잘못된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순결함이 잘못되면요 이 멍청함 혹은 순진함으로 나타나지만 지혜가 극으로 빠지면 뭘로 나타나냐면요 교활함 혹은 간교함으로 나타나요. 지혜와 교활, 간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순결과 순진도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한 끗 차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보면은 굉장히 교활해.
사람들을요 지 맘대로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잘 보일 사람 앞에 가서 잘 보이고 못 보일 사람한테 가서 안 보이고 누울 자리 뻐고 눕는다고 어디서 이렇게 하지 통밥을 너무나도 잘 굴려. 여러분 이것은요 교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과 편익과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그건 교활한 거예요. 그것은 간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은 선택.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내게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절실히 고민하며 그 고민 끝에 선을 넘지 않고 한 끗 차이에서 간교함이나 교활함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람을 수단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귀한 것들을 내 성공을 위한 걸음걸이 한 발짝 계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교활함이 아니요 간교함이 아니요 지혜, 참된 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교활함과 간교함, 순진함과 멍청함이 아닌 진정한 지혜와 순결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한 지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순결한 지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민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삼가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이 지혜의 끝은 뭘 향해 가느냐? 분별하는 능력으로 향해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선택과 결과와 행동과 말과 마음과 의도를 다 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뭘 하게 되냐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분별하게 돼요. 과연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삼가야 할 때 삼가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은요 삼가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물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섞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과 지침을 따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세상에만 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통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까? 주님과 교제합니까? 기도합니까? 주님과 통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물들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섞여가지고 주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이리들 가운데 이리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는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소유를 보게 만들고 소유의 욕심을 갖게 만들고 소유의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물량을 가지게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가만히 봅시다. 세상에 이 지혜를 구한 가장 대표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왕으로 꼽히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했던 때 주님 저에게 선악을 알게 하고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이 있는 그것을 내게 구하였으니 너에게 주겠고 전무후무한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부족하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을 수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선대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카리스마를 주세요. 놀라운 리더십을 주세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을 주세요. 혹은 힘으로라도 다스릴 수 있게 군사력을 저에게 주세요. 강한 군대와
강한 보물들과 재물들을 주어서 물질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혜구나. 내가 왕으로서 지혜 있게 행동하고 내 행동과 내 방침과 내 통치와 내가 나타내는 내 말과 내 뜻과 나로 인해 표현되고 표출되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표출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했을 때 지혜를 간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분별하며 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삼가될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 우리가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해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물들이지 않고 세상의 물량과 소유를 추구하고 부추기고 소유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앞에는 넘어가지 않고 속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분별함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이 정말 순결한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실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간구하지 않았던 것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쫓고 싶은 것들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쫓아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웁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합시다. 우리는 멍청하지 말고요. 스스로 하고 싶은 쉬운 선택하지 마시고요. 배우고 싶고 과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요.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해야 할 것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고 여러분 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한 이것들이 좋은 것들이 극으로 치달아서 더 안 좋게 교활이나 순진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악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빛되신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되 그 순결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가서 어느 하나 어수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봉헌송이 있는데요. 오늘 봉헌송은 우리 전역하는 군중병 최부영 형제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형제 나오시고, 오늘 우리 군중병 우리 부영이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우리 군중병은 전역할 때 마지막 예배 특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영이 아파가지고 특송할 텐데 우리 함께 임내라는 찬양 특송할 때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저녁하는 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아 이리 와. 우리 저녁하는 우리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형제 701 특공대 보내주시고 아버지 1년 6개월의 군생활을 잘 마치고 내일 모레 군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역 형제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영이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에 하나님 두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만큼 되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한계를 마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부영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어느 때에든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권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영이를 눈동자같이 아껴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옵고 영혼은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영이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들어가지 말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 먼저. 우리 부영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하는데 다들 열심히 군생을 하셔서 시간 빠르게 지나가고 건강하게 저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엉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예배가 또 있죠? 마지막 예배 손 홍지윤 재영이는 오늘 주님 만나고 싶은 거야? 홍지윤 앞으로 오시고 성현이 너도 마지막인가? 오시고 예준이는 아무 남았어? 지혁이는 뭐요? 마지막이요 아니요? 1년 남았습니다. 아, 너 부상 안 할 거니까 그치? 그래. 지혁아 이번 성탄절에도 와야 된다잉? 네. 나 혹시 또 마지막이다. 손. 우리 마이크 들고 우리 한번 여기 와서 마지막 소회를 한번. 다들 군생활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지만 모두 몸 건강히 잘 저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생활 저는 시간 남들은 다 빨리 온다고 하는데 다 끝나야지 이제 금방 오는 것 같고 그동안은 많이 되게 나를 힘들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 거니까 다 같이 힘내서 군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쩜 우리 지훈이가요.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같이 우리의 군생활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워해도 일찍 안 가고 좋아해도 일찍 안 가요. 그러니까 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현이는 원래 신앙생활 했었고 넌 저기 나가면 이제 주일날 맨날 교회 가야 된다. 지훈아 너도 믿음 생활 잘하자니? 최부영
놓고 집 근처 그 이상한 교회 가면 안 되고 되게 좋은 교회 가야 돼. 저번에 이제 부엉이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어서 이렇게 부엉이 집 근처 부엉이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해서 그 지도를 보니까 몰몬교인 거예요. 몰몬교.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이단이죠. 그래서 부영아 너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이제 교회를 이야기해 줬는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06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수요 예배는 18시 50분에 있고 식사하실 분들은 17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를 받기 희망하는 형제들은 우리 군중병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말한 형제들도 있어서 나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합니다. 과일과 여러 가지 열매들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가질 텐데 헌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종병 최부영 형제 전역하는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강성현, 홍지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로 우리 다 쑥스러운 많은 친구들인데 군생활 다 잘했고 예배 신앙생활 잘했으니 앞으로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가운데 몸과 마음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드론보 페스티벌 갑자기 지원 많이 가게 생겼다며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파견 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꽤 많던데. 하나, 둘, 네. 그래요. 내리시고 여러분 그 안전히 잘 다녀오시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니까 다치지 않도록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결한 지혜를 가집시다. 순결한 지혜를 가집시다.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우리 김상도 씨라고 저기 사복 입은 형제 하나 보이죠? 아는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다 전역을 해버려가지고 올 1월에 전역한 우리 군종병인데 벌써 전역하고 2번 교회를 왔어요. 저 친구가 집이 전라도 광주예요. 그래가지고 KTX 타고 어제 와가지고 오늘 자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우리 상도 한번 박수 우리 격려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받은 자들이십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 해서 당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많은 형제들, 많은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정성과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로 체험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삼가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하며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고